안녕하세요. 서초교회 최재성 목사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CBS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밤 시계가 9시 30분을 넘기고 있을 때에 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 성도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입니까? 목사님 심각한 얘기예요. 저 말기암이래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늘이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 기도한 후에 그리고 덧붙여 이러한 어려움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미 또 진행 중인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하기를 그래요? 조금 약간의 위로를 받는 듯 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먼저 그 치유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밤에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또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대화가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경험자가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고 항암 치료 이후에 요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자 그 성도님은 소망 가운데 전화를 끊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철로역정 설교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전주에는 겸손의 골짜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묵묵히 묵상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사무실에 달려가서 그 성도님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며 치유의 찬양을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한 13년 전에 음반을 내고 가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 노래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래 강사 이경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중음악을 하고 저는 원래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대중음악에 이제 뛰어든 지가 강의를 하고 이런 지가 한 25년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작사 작곡하신 이 노래는 요즘은 이제 많은 곡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교회 복음성가들도요. 제가 이렇게 듣기에 전공한 저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어려워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 가끔 못 따라 부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주님 날 부르시네 이 곡은 굉장히 쉬워요. 남녀노소 다가갈 수 있는 편하게 이런 곡에다가 그리고 가사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입속에서 맴돌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음악성도 굉장히 엿볼 수 있는 곡이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색스폰도 부시고 음악이랑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아, 우리 목사님은 아티스트 그런 예술성도 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몇 곡 더 작사 작곡 하셨는데 참 노래들이 쉽고도 마음을 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예.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필그림 2002였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예배 마무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겸손 골짜기 지날 때에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망 골짜기 지날 때에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를 향해도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 나는 이길 수 있네. 2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신실한 믿음이 있으니 믿음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난 외롭지 않네. 외롭고 쓸쓸한 인생길에서 주님 계셔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를 향해도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 나는 이길 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겸손의 골짜기를 걷게 하실까요? 크리스찬은 미궁에서 새 힘을 얻은 후에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블론이라고 하는 파괴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사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블론이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크리스찬 대답을 합니다. 나는 장망성에서 시온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블론이 말하기를 아하하 너도 내 절개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왕이다. 아블론이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말하죠. 아니다. 나는 나를 다른 분에게 드렸다. 나는 왕의 소유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아블론이 말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의 다수가 다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아블론이 말합니다. 너도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에 의심하지 않았느냐? 내 스스로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둑골로 가지 않았느냐? 깊은 잠을 자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너는 사자를 보고 뒷걸음치지 않았느냐? 맞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시기에 나의 약함을 받아주셨지.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블론은 크리스찬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막아냅니다. 검을 뽑아 싸우기 시작합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머리와 손발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싸움은 지속됩니다. 그만 크리스찬은 자기의 칼을 놓치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강렬한 간섭, 다시 칼을 집을 수 있었고 다시 힘을 내어 아블론의 가슴을 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극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거대한 바알세불 마귀의 대장, 나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날 도왔네. 단칼에 원수를 날려보냈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송축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이랬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때로 광야로 내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건강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중년 여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문득 10대 말과 20대 초반의 어려운 날들이 문득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소천과 경제적 어려움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20대 이후에 그녀는 가정에서 단돈 5천 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 두셨을까? 그녀는 질문 던졌는데 그녀가 깨달은 것은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작사 작곡한 노래, 우리들이 많이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은혜로운 찬양이죠. 겸손의 골짜기 광야를 지날 때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늘 내 곁에 있단다. 다윗은 노년의 고통을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아들과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홀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걸 믿으면서 주옥 같은 시편 23편을 기록하죠. 그중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초반에 소개했던 말기암 한우는 지금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에게 들려준 소식은 암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녀는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성경을 꺼내 읽었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성경을 읽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앙 공동체에서 깊은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각오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로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홍해를 건널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셨고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에도 주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짜기 지날 때에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망 골짜기 다닐 때에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나를 향해도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 나는 이길 수 있네. 겸손 골짜기
골짜기